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주보 뒤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어, 악몽과 같은 한 해였어 라는 탄식이 나옵니까? 저희가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면서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쇠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죠.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부도덕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이들 때문에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고 전 세계는 선동가들이 난무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폭민들은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율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제가 사모와 같이 슈퍼마켓에 가는데 이렇게 장을 보는 저는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면서, 남자들은 좀 장에 쫓아다녀야 됩니다. 카트를 끌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잡았다가 놓다가요 또 한참 가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집었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이 가격표를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아우성을 쳐요. 저도 속으로 그럽니다. 이 푸틴 언제 죽지? 도대체 하나님 이 자식 왜 가만히 두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민족과 나라와 종교와 같은 이런 정책성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경기라고 하고,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2023년은 최악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의 시작은 1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이 과연 자신을 형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 차원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산 것이 형통이고, 노예가 된 요셉이 또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의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하고,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받게 했는데 이것도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우리는 왜 이 애굽 사람이 형통하다고 합니까?
요셉이, 우리는 애굽 사람을 형통하다고 하지는 않죠.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했는데,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지질이 궁색인 주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지 아닌지를 우리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과 불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한 이유는 내가 아마 주인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혹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잖아.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내가 일반 시민이 된다면 내가 가나안의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혹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 충성이 더 일을 그르치게 한 거예요. 적당히 보디발의 아내와 밀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노예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감옥에 가고 마른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글도 잘 읽고 재반 업무를 잘 처리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간수장의 비서가 된 거예요. 간수장의 비서가 뭐가 형통합니까? 그는 여전히 죄수의 몸입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나 내가 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내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보디발입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고난, 인간적으로 봐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들, 어떨 때는 이 문제로 인해 들어 눕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들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욥은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인사였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듯 자신이 죽음을 찾는다고 했어요. 무덤을 보면 심히 기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것은 예정된 것이었어요. 결국은 잘 될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형통한 거예요. 물론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가 봐요. 그 이미지 때문에 광고도 중단되고 영화 상영도 중단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지지와 시선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무가치한 존재구나. 자신을 너무 사람들의 시선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인데 그렇게 살았던 거죠. 사실 제2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시선을 잃었을 때, 모든 지지를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형통한 것이 아닌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형통했어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깊은 죽음의 시면에서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럴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요, 사사시 찾아보면요, 쥐어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지만은 무언가 믿음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에 나와서 겸손을 연습해서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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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런 감사를 해야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도 그것은 순간이고 현실의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요즘엔요, 다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요. 한 곳에서 잘못되면 나는 잘못이 없어도 도미노 현상처럼 함께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하나가 도산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막 위급한 상황이 돼요. 태형 건설이 위험하니까 막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태형 건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골에 사는 사람처럼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그저 농사나 지으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 누가 금송아지를 가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땅 파서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비교할 일도 없어요. 어두워지면 누워서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더 자고 싶으면 더 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뗄감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80년도에 단오래이라는 데 있어요. 경기도. 자동차 길이 없었는데 도보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땅이라는 게 그게 그때 가격이요, 평당 1,500원에 1,5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1,500원에서 2,500원을 했어요. 제가요 2,000평을요 2,500원에 샀어요. 단백질 보충은 어떻게 했냐면, 양계장에 가면요, 이 닭이 부화하다가 이렇게 죽은 게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달걀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나 있더라고요. 병아리가 대담한 거예요. 그리고 깨구리 잡아먹고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짓고,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게 198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논할 때 시골은 아직 이렇게 살았어요. 서로 품앗이로 김장하고 나무하고 그리고 겨울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먹는 것, 입는 것, 땔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동네 찝차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막 태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요 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땅을 사가지고요. 길이 생기니까요. 막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들어오면서 감사의 조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흉이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요즘엔 제가 죄책감이 좀 덜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에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더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이제는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모두가 다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어서 카톡도 보내야 되고요. 손자 사진도 봐야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뉴스도 보고 정치에 관심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대로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 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축적해요. 뉴스는 원래 안 좋은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잖아요.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쁜 이미지들이 이 좋은 이미지들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상들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마치 성경과 관계없이 급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나는 형통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형통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미래는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지 못한 것 같아도 그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세상이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도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계시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이 돼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요셉을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요 가물게 합니다. 이집트만 가물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하려면요 아프리카 중부 산악지방에 막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일강으로 흘러와 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중동 지역 전체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네트워크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합되어 한쪽이 무너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고 안 돼도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세계 역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일부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은 고난받을 때 자기가 주연이고 자신의 꿈에 맞추어 지금 주변이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해석이 되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영혼을 꿈꾸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그런 한 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2023년이 참 사건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갔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섭리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짧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도 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고 기후를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연단의 길로 넣기 위해서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와 함께 오징어 게임 하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뭐야? 대박나는 게임이에요. 내가 거기서 성공하면요, 나 혼자요 400 몇 억 그냥 독차지하는 거예요. 주식하자고 하고요, 부동산 투기하자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잘 되고 황금 송아지를 얻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요 대박 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빌딩을 몇백억 주고 샀다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야 됩니다.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요 절대 노름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처럼, 노예처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넘어가는 석양을 보는 것보다, 뭐 거기에 좀 낭만은 있죠. 뜨는 태양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동진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해는 무언가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올해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해를 보고 해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오징어 게임에서 이번에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라고 태양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석양으로 시작해서 어둠의 항해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어둠의 터널을 항상 지나가게 돼요. 푸른 초장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듯 어둠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해를 맞는 것보다 어떻게 어둠의 항해를 잘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둠의 가운데 형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새해 새롭게 뜨는 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을 맞이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한 해였고 형통했던 한 해였다라는 고백과 2024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도 우리는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하시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2023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었던 것처럼 2024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